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지나면 열대야 현상은 없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 감사하고요. 또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3.1운동 100주년 정신을 담은 8.15 광복 기념 미술 특별전이 여기 3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나가면서도 한번 보시고 8월 30일까지 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18일 주일 그리고 25일 주일 주일이 2번 있고 또 수요일이 2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동네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주중에도 계속 그 전시회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름 사역 현재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귀국하고요. 그리고 싱크 청년부 국내 신안 슬로 스쿨 사역 오늘 출발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9월 8일 주일에 러시아 선교부가 출발하고 또 태영 사무엘부가 8월 24일부터 사역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 목금토 3일 동안 서울 제1지방의 교회학교 연합 캠프가 우리 교회 여기 건물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제목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열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기는 한일 갈등이나 또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 하나님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또 홍콩 그 중국 소환법 이런 것 때문에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홍콩이 중국 정부 당국의 무력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름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사역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이번 토요일 귀국하는 시간까지 권영민 목사님 또 교사 선생님 12명의 아이들 건강하게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진행 중인 신안 슬로스쿨의 사역을 축복하시며 남은 러시아 단기 선교 태영 사무엘 또 지방의 연합 여름 성경 학교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미술 특별 전시회를 축복하시고 의미 있는 사역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일 간의 갈등 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지도자들 우리 국민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권사님들 가정과 삶 자녀 후손을 축복하시며 또 여름 더위에 건강하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남녀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드림 드보라 예배부
또 순서 맡으신 귀한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해외와 국내 또는 선교 사역과 교회학교 모든 사역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진행 중인 또 앞으로 진행할 남은 2개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귀한 여인들을 축복하시며, 이분들의 가정 가문 또 이분들이 삶의 길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 몸의 건강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수예배를 섬기는 남녀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다드림, 트보라, 예배부 또는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귀한 분들, 또 오늘 예배 중에 찬양, 기도 말씀 중에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 중에 우리와 같이 하시는 주님, 찬양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구원받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적인 권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운행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이지만 저희들 은혜 안에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하나님 자녀로 넉넉히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들이 지구촌의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심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들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항상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이 곳곳에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체 치하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강대국 속에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로 뭉쳐 경제와 기술이 탁월한 나라 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로 바꿔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의 민족으로 세워주시어 평화가 정착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이루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회들이 이 사회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성락교회가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느헤미야 같은 목자가 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교육장님 사역과 삶에 주님 축복하여 주사 형통한 목회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권사의 명예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락교회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사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채워주시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반에게서 야곱을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을 야곱과 같은 축복을 주사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되어 백배의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다드림과 드보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28장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브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모세사벨의 손자 벨레가의 아들 무슬림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을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엠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버서도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도니 강 서쪽 통족의 가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와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항품 장사 하나나의 아들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스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나의 아들 하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의 바모압의 아들 하숨이 한 부분과 하등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헤스의 아들 살론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주는
네, 권사님들이 다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 치는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찬양 참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잠시 양해를 좀 구하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권사님들 또는 여자분들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지요. 예, 진짜 찬양 잘 해주셨고요. 더불어도 권사님들 없으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쪽에서 쭉 들어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또 사실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안수 집사님들도 사실은 권사님들 이렇게 하면 뭐 꼼짝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성경 봉독하셨고 또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 감사한데, 성경 봉독은 성경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봉독해 주셨어요. 사람 이름, 지명 이름은 사실은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힘든데 오늘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다드림 찬양단, 또 더보라 찬양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몸이 건강하려면 사람 신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강하면 안 됩니다. 사람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사람의 전체 이 신체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마다 어떤 부분은 강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약하고 그런 게 누구한테나 다 있죠. 가계력 때문에 우리 집안은 위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우리 집안에 사실은 내력이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사람의 전체 신체 기능이 골고루 좋아야 됩니다. 나무로 만든 그 물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만든 물통이 실제로 있죠. 이렇게 판자 이런 걸 이렇게 쭉 대가지고 이렇게 물통 만든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판자를 쭉 둘러 세워가지고 물통을 만들면 그 둘러 세운 판자 중에 어느 판자 하나가 유달리 이게 낫다. 그러면 제 아무리 물을 많이 담아도 제일 이게 짧은 판자 그 높이까지만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 글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아도 사람 신체 중에 어떤 한 부분이 굉장히 아프다.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힘이 듭니다. 나는 건강이 다 좋은데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아. 뭐 조금 안 좋은 거 말고요. 눈이 심각하게 지장이 있다. 그러면 눈 시력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다 떨어지는 거죠. 뭐 소화 잘 되고 또는 체력도 좋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눈 시력이 아주 심각하게 망가지면 그거 하나 때문에 삶의 질이 몽땅 다 떨어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사람 건강에서 아주 필요하고, 연세가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건강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특별히 주의할 것은 어떤 한 부분이 건강이 떨어지는 그 평균적인 것보다 지나치게 안 좋아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연세 드셔서 건강을 원만하게 유지해가는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느 한 부분을 무지무지하게 잘한다. 그 교회는 그거 되게 잘해.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가 원만한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국가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망가진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집단이나 사람의 몸의 건강이나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한 집단 또는 어느 한 개체에서 종합적인 균형과 조화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경제 갈등 또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초강대국의 마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위험한 상황도 우리나라가 겪고 있죠. 이런 상황 중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하면 현실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또 나라와 민족이 좀 더 아름답게 발전돼 갈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는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일을 서로 분담해서 나눠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됐고 또 성 안에 이런저런 시설 건물들도 무지무지하게 다 망가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고위 관리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는 열망과 또 간절한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제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파견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목재며 이런저런 조치들을 명령을 내려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과 그리고 다시 세우는 것 둘 중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다 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무너뜨리는 게 좋아요, 재건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재건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긍정 개념이지요. 죽이는 게 좋습니까? 살리는 게 좋습니까? 살려야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조금 또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가치관, 기본적인 인생관,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본다면 사람은 긍정 가치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세우는 쪽으로 삶의 길을 걸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간에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데 참여해야 되고요. 분열시키고 가르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화합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왔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 산발랏, 또 이 산발랏과 같은 일당들인데 도비야, 게셈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경우에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개 사람이 판단하는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그게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또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 해가 돼, 그것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 아니면 손해를 봐. 사실은 고상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거에 걸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명분은 집어치웁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입니다. 고상하게 삶을 살려면 그런 실제적인 손해나 이익보다 객관적인 명분을 더 중요시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거를 묵상하면서 늘 자기의 삶을 그쪽 길로 가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반대하는 세력들, 이제 그거를 물리쳐 가면서 또는 그 세력들을 이겨내 가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느헤미야서 3장이에요. 3장 전체는 성벽이 쭉 둘러가지고 그래서 다 연결돼야, 그래야 이게 성벽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이 성벽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누가 어디를 맡았고 누가 어디를 맡았고, 그래서 성벽이 양문에서부터 다시 양문까지 오는데 그 서로가 나눠 맡은 부분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느헤미야서 3장 성경을 제가 절수를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부분을 제가 표현을 말씀드릴 테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 있는 여러 문 중에서 양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자, 양문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 맨 마지막 절 32절을 한번 보세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 그러니까 재건하였다. 여기 다시 양문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양문에서부터 쭉 돌아가지고 여기는 누가 맡고 여기는 누가 재건했고 여기는 누가 섬겼고 쭉 돼가지고 다시 양문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한 부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맡은 사람들 이름 그리고 그들이 애를 썼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의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다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아까 권사님이 읽어주신 그 성경 1절부터 12절까지에도 그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그 다음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바로 다음 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이 됐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나무 판자를 세워서 만든 물통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평균적인 상태로는 전부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든 또는 국가와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심각하게 망가져서 그 한 부분 때문에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죠. 세상 떠나신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나 또는 젊을 때 예수 믿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집안에서 제일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장남이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인데도 교회 안 나가셨고,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드셔서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 성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도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성함이 함자가 서로 상자에 이을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어진다, 그 함자를 풀이하면은 그렇게 되죠.
근데 서로가 이어진다. 이거는 성경에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개념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다 몸인데 서로가 서로 다 이어진다.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로마서 또 여러 군데 있죠. 눈도 있고 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사람 몸에는 지체, 신체의 각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각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히 유달리 더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 연결돼야 한다, 이런 얘기죠.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 이 교회 다니시면서 사실은 저희 어머님은 그 전부터 교회는 나가고 싶으셨는데 옛날 분들이 다 그렇듯이 남편께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니까 혼자 나가실 수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나가시면서 저희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도 이름 함자가 참 진짜 성경적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따온 함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님 조남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으셨을 텐데, 근데 기독교 신앙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지은 건 아닌데요. 저희 어머님 함자는 뿌리 근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고 언젠가 한번 아버님, 어머님 함자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전부 다 이어졌고, 실제적으로 성벽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던 거지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작동하고 또 그렇게 사역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참여하시는 직장 또는 사회적인 단체들에서 내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 내가 그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거다, 그럴 때는 회피하지 않는 게 자기에게 복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일 안 될 것 같아, 그 일 안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없어도 다 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워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감사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겁이 나기도 해요. 내가 없어서 교회는 잘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어디 휴가 갔다 왔을 때 이제 권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안 계셔서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홍하니 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목회를 꽤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평생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 정도 생각은 합니다. 권사님 역시 고수시라서 담임 목사 잘 배려하느라고 저렇게 발언하시지. 기분 좋은데 그래도 좀 깎고 들어야지.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빠져도 교회 일은 다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내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 또는 내 직분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그거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야,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럴 때는 꼭 빠지지 말고 그 일을 꽉 붙잡고 섬기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나를 찾아줄 때가 좋은 때예요. 그죠? 연세 점점 더 많이 드시는 분들 잘 아시죠? 남이 나를 찾아줄 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성벽이 쭉 연결되는데 성벽 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문들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문 이름이 다 해서 8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절 양문을 건축하여, 자, 양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어문, 이거는 아마 물고기를 잡아서 주로 어류들이 이 문을 통해서 많이 드나들어서 어문 이렇게 붙였을 걸로 보는데요. 어문은 하스나야의 아들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옛문이 나오고 13절에 골짜기문, 14절에 분문, 15절에 샘문, 그리고 문 2개가 더 나오는데 26절에 수문, 28절에 마문. 7번째하고 8번째 수문과 마문, 이거는 누가 건축을 어떻게 했다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양문부터 샘문까지는 누가 건축했고 어떻게 건축했고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건축한 거는 표현이 거의 다 비슷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근데 거의 표현이 다 이렇게 됩니다. 뭐 옛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또 한번 건너가서 하나 더 보면 14절 분문,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문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제대로 문짝이 달려야 되고, 그리고 자물쇠와 빗장이 있어야 문이 기능을 하잖아요. 성 전체 중에서 문을 세우고 그거를 재건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공사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을 재건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문을 중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재건한 사람들, 가문이나 또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각별하게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기왕이면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좋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권력을 더 많이 부릴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내가 그만큼 필요한 존재다, 그거를 느끼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큰 깊은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제일 서글픈 거는 나 필요 없는 존재네, 내가 무의미한 존재야, 나 왜 살아?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 같은 목사는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설교단에.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또 제일 핵심적인 직무는 말씀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게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제일 빛나요. 그러니까 제 존재 의미란 말이죠. 선생님은 학생들과 같이 있을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 오늘 찬양대, 우리 드보라 찬양대는 찬양대원들은 찬양하는 자리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지휘 선생님, 반주하시는 분들은 지휘하고 반주할 때 그때가 가장 존재 의미가 최상인 거지요. 사람마다 내 그 일이 뭔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꾸 다른데 이렇게 저렇게 남이 떡이 더 커 보이고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제일 중심 자리가 무엇인지 이거를 꽉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그게 딱 한 가지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요, 설교자로 살아가지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는 이런저런 중요한 게 몇 가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제일 중요한 자리, 그게 이제 나에게 소중한 거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 어느 영역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맡겨질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가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의미 있는 존재로,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 3장을 보면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아주 명확합니다. 자, 1절, 그러니까 성벽 전체를 연결하는 그 작업에서 각기 쭉 나눠 맡은 부분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마땅한 일이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분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이 솔선수범을 보입니다. 자, 이들이 양문을 건축합니다. 말씀드렸죠. 문 건축의 비용도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문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성벽도 건축하는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그러면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가 이게 몇 미터나 되고 얼마나 길까요? 성벽.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치수는 안 나오는데요, 망대하고 망대를 바로 옆에 놓지는 않죠. 그러니까 성이 쭉 있으면은 문들이 있고 중요하죠. 그리고 뭐 망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꺾어지는 곳에는 망대가 바로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적이 공격해 올 때 양쪽에서 협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쭉 있는 망대라면 바로 옆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아마 꽤 적지 않은 거리였을 것입니다. 이거를 엘리야십 가문이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을 건축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 문을 건축하는 게 쭉 나오는데 표현이 다 비슷하다 그랬지요. 뭐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근데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가문이 문을 건축한 거 요거만 표현이 특별해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 성별하고 요거는 제사장의 집이 건축한 여기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성벽도 마찬가지,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이 양문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공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이 성벽 전체의 건축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기공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를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말하자면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참 멋진 모습이죠. 대제사장답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다 참여한 건 아니에요. 지도자들인데도 참여 안 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다 보세요. 5절 말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자, 드고아 사람들이 재건했다, 뭐 그 다음 부분을.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러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주인들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와 그 같은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이거를 중수하는 데 참여했는데 드고아 지방의 귀족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드고아는 특별히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지요. 그러면 자기 지방에서 그렇게 중요한 지도자가 배출됐으니까 그 지방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 사회를 위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요. 그래야 마땅하지요. 마땅히 드고아 지방의 귀족들도 동참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답지 않은 거죠. 그리고요, 오늘 여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느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 어디를 맡았다, 또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 어디를 맡았다,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9절과 12절에 보면 각각 9절에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또 12절에도 그게 나오고요. 또 17절 18절에 보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18절에 그 다음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 그리고 바웨, 이 절반의 지도자들이 다 참여한 거죠. 그런데요, 16절에 보면 한번 16절 눈을 주어 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 이거는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와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뭐 어디까지. 근데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는 나오지만 이 벳술 지방의 또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 이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벳술 지방 거기에는 절반은 참여했는데 절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는 마땅히 맡겨진 직무와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도자답지 않은 거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표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사회적인 귀족이고 또는 사회적인 지도자라면 마땅히 그 의무를 그만큼 다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조직은 무너지고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적으로 본다면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안 하는 거지요. 그 기본을 시작으로 해서 마땅히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게 지도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직분들, 또는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또는 사회 이런저런 모임에서 내가 감당할 그 직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면 특별한 경우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자, 전체 3장 1절부터 32절에서 여성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섬김을 할 때 그 가정의 부인들 뭐 다들 같이 돕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 명시적으로 여성이 언급된 게 12절에 한 번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살룸과 살룸의 딸들이 그쪽 어느 다음 부분을 재건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룸의 딸들이 왜 언급됐을까요? 이거는 뭐 심플하게 이렇게 딱 기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 사정은 몰라요. 성경 다른 곳을 찾아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살룸의 딸들이 그 재건 공사에서 뭔가 특별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 그 다음에 특별한 부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근데 여기 3장 전체에서 이제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한 부분을 맡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맡았다. 근데 힘써 중수하여, 이 표현은 32절 3장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맡은 부분을 중수하되 특별히 힘써 중수하였고, 왜 힘써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바룩이 맡은 성 구비에서부터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집 문까지 이르는 그 부분이 이게 중수하기가
특별히 난공사였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가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특별히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참여했고,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특별하게 야, 이 사람 진짜 여기 공사에 참여하고 섬길 상황이 진짜로 안 되는데 이렇게 애를 썼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힘써라는 말을 여기 썼을까요? 우리 교회 말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진짜로 힘써 헌신하신 많은 분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찬양대, 어떨 때는 교회 이렇게 섬기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 권사님 진짜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진짜 힘든 상황인데 분에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봉사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어떤 분은 자기 집 있는 거 팔고 전세로 이렇게 내려앉고 그러고 바친 분도 계시고, 그렇게 바치려고 그럴 때 저는 그분이 집이 2채 3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래, 한 채 있대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사실라 그래? 아 그냥 전세로 살고 그거 바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약한지 저는 헌금을 해도 그냥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헌금을 하시려는 분이면 저는 다 물어봐요. 특히 내외간이 그렇게 합의된 거냐? 남편 몰래 부인이 바치려고 그러는 건 저는 말립니다. 괜히 나중에 들통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외가 서로가 합의가 해가지고, 또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뭐 헌금이든 다른 이런저런 사역이든 다 마찬가지지요. 바룩은 힘써 중수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또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고맙다, 내가 진짜 힘써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진짜 상황이 안 되네, 내가 힘써 하는구나.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힘써 그렇게 했던 기억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좀 불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써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애쓴 경험들이 삶에서 필요할 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특이하게 기록된 13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성경 보면 이 전체에서 길이 치수가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13절이에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쇠야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규빗이 길이 단위거든요. 근데 3장 전체에서 길이 단위는 여기에 딱 하나 나와요. 누가 어디 한 부분을 맡았는데 그게 길이가 얼마였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1000규빗이 나와요. 자, 1규빗이 45cm예요 1000규빗이면 그러면 45,000cm, 이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450m. 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게 제가 더 놀랍네요. 450m를 여기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450m 성벽을 책임졌다니까요. 450m 한참 길잖아요, 그죠? 100m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던 거, 그거 거의 5배 그 긴 성벽을 한운 그리고 산호와 주민이 그거를 책임지고 맡아서 중수하였어요. 꽤 특별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들이 450m를 맡아서 중수하였다. 성도 여러분,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담당했는지 성경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은 많이 담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맡은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그 달란트 이야기에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대로 1달란트만 가져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나는데, 이야기를 좀 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긴 게 아니라 1달란트만 추가로 더 남겼다. 그러면 그것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는 주님께서 많이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다, 이런 표현도 야고보서에 있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 또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또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오늘 여기 표현에서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한 부분을,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표현 말고 비슷한 건데,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10절에 보면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뒤로 쭉 가면 23절에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그 23절 같은 절에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에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에도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적어도 저마다 자기의 몫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돼요. 저는 요즘 한일 경제 갈등이 심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부분을 전보다, 나라가, 사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전보다 더 성실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더 탄탄해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설교 준비를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이게 잘 해결되는데 그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다. 모든 가장들이, 모든 회사의 사원들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든 모든 경영자들이, 그래, 내가 맡은 회사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제가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사업장 신방을 여러 군데를 했는데, 제가 신방할 때마다 물어봐요. 이 사업이 혹시나 일본과 무슨 연관이 없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신방한 데는 일본과도 조금은 연관이 있는데 큰 지장은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사업하시는 집사님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존경받는 큰 부자가 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저마다 자기의 몫을 담당해야죠. 우리나라에는 CCTV가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독일은 CCTV가 함부로 못 달아요. 왜냐하면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런데 독일은 CCTV를 안 달아도 이게 누가 뭐 하면 다 감시가 돼요. 저하고 독일 보훔에서 저보다 먼저 공부한 장로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분이 베를린에를 좀 갔대요. 근데 베를린에 가서 자동차 좀 시동을 걸고, 뭐 여름이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좀 미리 이렇게 걸고 뭐 주소지를 좀 찾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차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러면서 시동 좀 끄라고. 독일에서는요, 공회전을 얼마 이상 하면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독일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회전을 하면 그 옆에 집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금방 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차 지금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엔진 시동 걸어놓느냐, 시동을 끄라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저 3층에서 보고 지금 얘기해 줬다 그래요. 독일 CCTV는 할머니들이 CCTV예요. 할머니들이 주로 집에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창문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회전하고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낯선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내다보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거리 걸으면서
뭐 어디 이렇게 걷는다 그러면 아, 할머니들이 여러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 할머니들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각기 자기 집 앞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눈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기 집 앞을 안 치워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러면 책임이 그 집 사람한테 있는 거 아시죠? 눈이 오면 적어도 제 집 앞은 치워야지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공동체성이 유지되잖아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가 받을 가장 커다란 교훈은 그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몫을,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연결돼서 재건됐던 거죠. 우리나라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의 직종, 직업 또는 한국 교회마다, 한국의 모든 개교회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충성하며 올바르게 살 때 우리나라가 넉넉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또 성도 여러분들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 찬송 가사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맡은 십자가, 자기 몫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부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를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귀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요. 한번 각자 자신이 있는 위치 또는 직책, 직분
맡은 일을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가정이 참 중요하죠. 남편과 아내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내가 자녀로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내 자신의 맡은 일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는 각기 이런저런 부서 기관에서 내가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시는 직장, 직업 또는 사회적인 대인 관계들 여러 가지에서 주님 내가 맡은 몫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서 지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을 조정하거나 또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많은 일을 맡았다면 좀 내려놓고 정리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 삶의 지혜도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걸어가는 인생길 자신이 맡은 직분, 직업 또는 일 때문에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교회 공동체 직장 직업 또는 사업체 하나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대인 관계 속에서 존경받으며 의미 있는 존재로 보람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이 귀한 분들 위해 지금 성령이 안수하시고 큰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가정 가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장들에게 다시 한번 큰 용기를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분들 부모 자녀 관계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감당해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직장 직업 또 특별히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용기 주시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존경받는 큰 부자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들, 딸, 손녀, 손자 중에서 출중한 지도력을 가진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며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대인관계, 사회적 활동,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존경받으며 또 의미 있는 존재로 큰 보람을 느끼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지쳐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하늘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손 꼭 붙잡고 안고 업고 가시는 축복이 하늘 백성 이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